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은 로마서 7장, 이 앞절에 있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함께 보면 더 그 의미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8장에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참, 저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20년이 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참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고 살아갈 말씀 혹은 계명 혹은 율법 요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왔는데, 나에게 왔는데 이 율법이 와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고백하거니와 내가 이 율법이 나에게 와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에 대하여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그 생명을 누릴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 계명이 나에게 왔는데 이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결론은 이것입니다.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이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랍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거룩한 율법,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이 이제 나에게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거룩하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시간, 이런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오는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은 이 내 안에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여전히 내 안에 다 사라지지 않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나의 이 육신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왔는데 그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은 죄야,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할 죄임을 분명히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왔는데 이전에는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와서 그 죄가 나 이제 죄야 라고 하면서 살아나고 그 대신 내가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에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육신을 보며 이제 이 율법이 나에게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사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곤고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육신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이 싸움 가운데 실은 율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와서 그것은 죄야라는 정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알게 했지만 정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면 너는 죽을 것이야 라는 것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율법은 결국 율법에 그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우리의 능력과 구원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육신이나 혹은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7장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곤고한 이유, 바울이 내가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 이제 선포되었으니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선언되었으니 이제 그 누구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땅에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어. 결국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결국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결국 다시 살아날 터인데, 살아날 때 이 율법의 심판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정죄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 앞에서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정죄함, 네가 죄인이며 네가 여전히 죄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율법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은혜, 이 정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조심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나누면서도 말한 그런 류에, 여러분 요즘 골머리를 앓는, 우리 좀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 여러분, 이 촉법소년들의 행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 같이, 예전에 좀 순수하고 귀엽고 어리숙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영약하고, 그들이 촉법소년, 그 누구도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모습들.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분들을 모시며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조그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녀석이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몰고 있는 차를 보더니 자전거로 한번 쳐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내 앞 차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로 치워버리겠습니까? 그 순간 오히려 법은 저를 범법자라고 하는 여러분, 요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함인데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 바울도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신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인데 다만 우리의 육신이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계명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이 일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모든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곤고한 자, 이제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자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원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이 없는 자인데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이 어쩔 수 없이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된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랑 같이 자랐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정말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 꼬마 중에 한 명 같은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떠들고 노는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는 참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데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라서 그 육신에도 죄가 없어서 그 죄 없는 그 육신, 우리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될 수도 없는 죄 없는 육신, 그 모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육신, 죄 없는 육신에 담당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8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앞서 말한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도망갈 수 없게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육신, 죄의 법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그 육신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냥 너는 이제 그 법과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해도 그 법을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육신의 요구, 그 계명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의를, 그 요구를 완전히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말하는 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취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어서 같이 성취된 자들, 그 기준에 이제 충족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칭의, 우리 의롭다 하게 된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8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와 대조해서 분명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은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을 생각하는 자들은 육의 일을 따라갑니다.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갑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제가 이전에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왜 교회를 갑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교회에 내가 왜 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어느새 우리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내 자신을, 내 시간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어느새 우리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한번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위하여 따라갑니까?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고 무엇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어떻게 내가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떻게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이 영을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나의 생각에서 내가 육신을 생각하고 내가 영을 생각하는 어찌 보면 작은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이며 심지어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생각하는 것, 영을 따르는 그 자들만이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9절부터 바울은 좀 표현을 달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 자체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육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육에 거한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몸도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몸도 같이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이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 일을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는 생명을 얻는 그 역사를 부활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사망에 이를 자들이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 영광이 함께 그 생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깨닫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곤고하고 내가 불쌍한 그 육신임을 그는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이 거하는 우리들이 경험할 것은 육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바 그 생명의 부활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그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완전한 모습으로 누리게 될 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 영광스럽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육체의 한계와 사망을 누렸던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신으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 우리의 생각, 이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명과 성령의 이 일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바꾸셔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과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이 말들의 결론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은 이제 해방되었으니 괜찮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갑시다. 성질도 좀 죽이며 살아가고, 우리 미움도 다툼도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관심도 좀 죽이고,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도 좀 죽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답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답게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 되기를